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를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보여주신 계시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론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겁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지켜야 될 것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지켜야 될 것들 살피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또 이끌어 주었던 그 천사에게 감사하면서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경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야 되겠지요. 바로 이 두루마리,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자기는 그저 그것을 인도해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인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출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봉하라고 하지 않고 그걸 열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도 무엇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곱씹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은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빨래하는 거지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14절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보십시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하는데 어디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문을 통해서, 이 문은 뭡니까? 거룩한 성. 그렇죠? 동서남북 사방에 세 개에서 12개의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정말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게 되며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실을 늘 깨끗이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1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령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요한계시록이 갖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권위는 세례 요한 사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그 기록된 이 계시록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듣는 자도 오라. 그런 의미, 이 듣는 자도 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계속 반복되어야 또 듣는 자가 생겨서, 그렇죠? 또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내가 오는데 교회 오는 티를 잘 안 내고 싶어 하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교회 오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어디 멀리 외출 가는 분들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에 성경도 없고 편안한 목장으로 교회 옵니다. 제가 제일 어떤 목사로서 안타까워할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손에서,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편한 것들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다가 성경 찬송을 다 넣고 다녀요.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 꺼내보고. 편리함은 참 좋지만 그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보존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 생수가 필요한 자들 다 오라. 그리고 교회가 초청하기 위해서 그 초청의 근거를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잘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지켜져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영원토록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꼭 하나님 말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귀한 것을 깨달아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또한 말씀을 잘 보존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과 유산을 남겨주는 것 부모 세대로서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귀하고 삶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계시던 분이 결혼할 때 할머니에게서 선물을 하나 받았대요.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보자기에 싸신 걸 주셔가지고 바빠서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방에 넣어놨다가 결혼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그때 할머니가 선물 주셨는데 그 보자기를 펴봤더니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읽다가 밑줄 치시고 때로는 눈물 자국도 있는 그 성경책을 주셨어요. 서울대 교수니 얼마나 많은 책을 읽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책은 할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그 성경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버님이 쓰시던 성경책이 유물로 있습니다. 가끔 펴봅니다. 아버님의 그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거든요. 참 은혜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새 성경책도 선물해야 되지만 꼭 여러분들이 쓰시던 성경책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로 또한 선물로 물려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씀과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그것을 준행하여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었구나. 말씀의 은혜로 세워져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었구나. 저 삶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축복했구나.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느끼고 나누며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의 은혜로 2024년 여기까지 올게 해주셨사오니 또 말씀의 은혜로 2025년을 새롭게 열어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